노래방 가서도 잘할 수 있는데 실은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전도사님 많이 축복해요. 예,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전도사님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때 우리 찬양이 더 풍성하고 뜨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잘 부르다가 앞에 나와보세요. 막 정신이 없어져요. 정말 그래요. 노래하는 것과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전혀 다르고요. 혼자서 찬양하는 것과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꼭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오시기 전에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나 더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가 나의 방주를 만들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방주라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배라고 생각하니까 혼선이 일어나요.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테바, 나무 상자예요. 배처럼 이렇게 유유히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어진 유선형이 아니고 그냥 나무 상자예요.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랬죠. 당시 노아 시대 때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명성 있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악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해짐으로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방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방주의 핵심은요, 잊지 마세요. 방주의 핵심은 내가 아주 유선하게 움직이기 불편한 나무 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는 내가 그 나무 상자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방주입니다. 그것이 방주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나를 아주 뛰어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실은 하나님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기를 원하시는 것. 돛대가 하나님 손에 있어야 돼요. 키도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방주를 누구와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녀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녀와 함께 만드는 자가 결국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결과를 주일 때는 보지 못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들이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무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또 나무로는 길이가 135m나 되는 요즘 또 목조선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 조선공학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요즘 기술, 현대 기술로도 나무로 135m의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135m예요. 어떠신가요? 우리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135m의 나무 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거의 요즘 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심판하셨어요. 방주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인가니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 더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스바냐는 소선지서에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09면입니다. 1309면 스바냐 3장. 스바냐 3장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부터 보십시오. 스바냐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8절부터 1309면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309면. 스바냐가 소선지서여서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스바냐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스바냐는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내가 모으겠다. 내가 사람을 모은다 그랬어요. 내가 게더예요. 내가 사람을 모으겠다. 누구를 모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회중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그들을 모으겠는데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그동안은 치욕이 되었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1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이제 괴롭힘이 다 끝나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또 어떻게 해요? 모으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어떻게? 할렐루야 칭찬과 명성이에요. 이 칭찬과 명성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스바냐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어떻게? 모으겠다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근심하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또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근심하고 가정 또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그 마음이 상한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20절 하반절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그 다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우리가 누구이죠? 노아처럼 자기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무 상자를 지어가는 자녀들과 함께 나무 상자를 지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가 너의 명성을 포기했느냐? 내가 너를 명성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노아와 같이 자기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들을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니 흩어진 나그네라 불렀어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베드로전서 시대 때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하니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제가 이 베드로에다가 가로를 치고 여러분 우리 각자 이름을 적어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이 좋고 착한 사람들은 거기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누구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다 같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흩어진 나그네일까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했다면요, 절대 흩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져 버렸으면요, 세상과 그는 얼머부려가지고 흩어져 있는지 아닌지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는 거예요.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졌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흩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유량하는 순례 공동체, 이것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드는 사람 같은 개념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의 결론을 볼까요? 7절 하반절 보세요. 스바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7절 하반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스바냐 결론의 말씀 기억나시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같은 말씀. 우리는 세상에 속해버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도 많이 받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주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을 세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 이것이 오늘날 흩어진 나그네의 삶의 자리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멘.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흩어진 나그네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그 자리. 이것이 삶의 자리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세상에 속해버렸으면 이런 시험은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데 이런 흩어진 나그네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믿음 때문에 시험도 받고 근심도 갖게 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1장 5절.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꼭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에게 꼭 새겨지길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흩어진 나그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시험도 받고 근심도 생겼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의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누구를? 믿음으로 흩어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나의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가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드려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귀한 것일까요? 이 세상을 유랑하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 공동체라면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1장 7절.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아멘. 아멘. 무엇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나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금. 근데 금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귀한 것은 금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것만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게 하고요, 믿음으로 나의 방주를 짓게 합니다. 무엇이?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 방주는 절대 금으로 지어지지 않고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은요 결코 금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만들어가요. 그거는 못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이것이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를 긍휼을 하신 가운데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가운데 두셔서 결국 하나님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21절, 22절.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볼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됐죠. 21절.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동사를 찾아보세요. 너희는 믿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다. 흩어진 나그네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자.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믿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의 사람들은 믿음도 그리고 소망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22절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요. 흩어진 나그네는. 그러면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요? 깨끗한 영혼으로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다 같이 마음으로 뜨겁게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을 뜨거운 영혼 사랑.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삶 모습, 이것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배경들을 알아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딱 두 문장입니다. 3절에서 하나 끊으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4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끊으십시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가 또 한 문장, 딱 두 문장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본 동사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사모하라 있죠. 2절에 있는 사모하라, 그것이 본 동사입니다. 사모하라, 무엇을?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핵심 명령어입니다. 본 동사고. 그럼 4절과 5절에서 본 동사는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어떻게 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다 또는 명령형이에요. 이건 헬라어를 세워지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세워져라 명령형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똑같이 같이 번역할 수 있는데 세워져라가 더 의미상 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본동사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펼쳐놓고 보면 이게 본동사예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모하라, 하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령한 집을 세워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집을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나가 아니라, 잊지 마세요. 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결국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고요. 나만이. 나를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이라는 뜻이고 집이라는 것은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노아가 그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그랬죠. 방주를 지음으로. 그 집이 무엇이라고 헬라어로 오이코스. 오늘 여기에서도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가족을 의미한다 그랬죠. 가족이에요. 집안 식구, 가족.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영적인 가족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회심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회심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내가 내 가족을 보는 눈이 거듭나야 되고 회심되어져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내 가족을 아직도 육의 가족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의 가족으로 보고, 육의 가족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집안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비록 육으로 맺어진 이 관계일지라도 다시금 이 만남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 보혈로 다시금 이들이 거듭나서 영적인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람이 나 그냥 예수 믿는 거로 속하고 그냥 집안 사람들하고는 그냥 육의 관계만 맺고 있는 거예요. 육의 관계로만. 회개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돌아오게 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수의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의 가족은요, 나의 집안이 예수의 가족이 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가 신령한 집이요 예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신령한 집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집입니다. 나의 집안이 신령한 집이 되어져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신령한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한시적이라는 개념이죠. 좀 있으면 우리는 모든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종종 자주 생각해요. 하나님, 제게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와 어리석음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게 만약에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가를 예측해보고 미리 계획을, 미리 생각만 해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덜 중요한 건 하지 않게 됩니다. 덜 중요한 거는. 저는 자주 물어봐요. 하나님, 제게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죠? 제가 언젠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제게는 얼마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까? 왜죠? 우린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가졌든 소유했든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맨몸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한 것만 아버지께 열매가 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불러 태워봤을 때 다 소멸되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 마음들이 많이 생각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를 향했을 때 그 마음들, 한 자녀는 잘 되는데 한 자녀가 잘 못 되고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한 자녀는 말을 안 해도 너무 잘하는데 한 자녀는 그렇게 온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어머니 마음 아시죠? 부모의 마음.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요, 먼저 주님께 순종해서 나온 우리들을 통해서 돌아와야 된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결국 돌아오게 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나그네 기간 동안 내가 즐겁게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나그네 기간 동안, 여러분, 나그네 기간 동안 좋은 집을, 믿음으로 좋은 집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원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원리 3가지. 첫 번째,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첫 번째가 버림의 원리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영적인 그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사 버리다가 있는데, 이 버리다라는 의미는 제쳐두다, 스스로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집안에서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쳐둬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도 그거 귀한 줄 알지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전에는 이걸 악착같이 붙잡았는데 내가 제쳐둬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오늘은 여기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5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악의를 말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기만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을 말해요. 이 3가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악의, 기만, 속이는 것, 위선. 이거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것들.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내 명성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 다 가져오고, 어떤 악의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 위선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나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버려라. 그걸로는 신령한 집 세워지지 않는다. 뭐 그래 폼 잡고 살아가느냐, 버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또 2가지는 시기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러움이라 적어놓았어요. 부러움. 우리는 이 부러움을 시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부러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시기예요. 시기, 부러움. 그 다음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걸 악담이라 적어놓으십시오. 악담. 부러움과 악담, 이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 이제 그 5가지를 2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는 그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나의 모든 악한 어떤 것들, 이것을 주님께서 제쳐두라, 버려라 말씀하셨어요.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기억해요. 이번 한 주는 우리 계속 나의 방주를 짓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따라가고 나의 방주를 짓기로 결심했지 않았나요? 방주를 기억해요.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나요? 방주를 짓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나무 상자임을 꼭 잊지 말아요. 우리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에 특징이 있다 그랬죠. 돛대도 없어요, 삿대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내가 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버려둬야 될까요? 이와 같은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내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들을, 이런 악담, 또 모든 악의, 시기와 부러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그것만이 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데 말씀이 시작되지 않아요. 이 말들을 버리면 영원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돌아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너를 낮추는데 어떻게 하면 너를 높이고 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제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딱 2가지가 있었는데,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칭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칭찬을 잘못하면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은요, 어머니 마음이면 딱 알 수 있어요. 축복이 무엇인지. 어머니 마음은 잘 안 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끈을 놓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를 기도하지요. 그를 사랑하지요. 그를 응원하지요. 그를 응원하지요. 이 축복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실수를 하지 않고 이런 버림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2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그네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영적인 오이코스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사랑에 빠지는 원리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원리.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과 3절부터 본동사가 이 사모하라입니다. 이 사모하라는 단어가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누구를 좀 사랑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옛날에 지난날 내 옆에 있는 그분을 내가 뜨겁게 사랑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을 했잖아요. 살면서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지난날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에 빠져보셨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모가 키가 고만하신 줄을 결혼 석 달 만에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빠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모하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사랑에 빠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랬어요.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그러므로 시작되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결론과 같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절부터 보세요. 1장 23절 23절부터 25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장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23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와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은 어떻다고요? 마른다, 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5절 다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결국 나를 영원토록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세토록 나를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 그래서 2장 2절에 가서 그렇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깊이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내가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하다못해 조그만 어떤 계획이라도 있고 집착할 게 있고 사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오늘날 만약에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했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흩어진 나그네냐? 너가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가슴을 막 뛰게 하고, 말씀이 나를 막 격려하며, 말씀이 나를 막 힘있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진짜 있어요. 정말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무엇이 내 믿음을 자랄까요? 거기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 그랬죠. 자라게 한다 그랬지.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란다 그래요. 가끔 그래요. 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 실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예.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자라지 않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그건 종교적 경험만 많을 뿐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비례가 되어져요. 평일에 여러분들은 말씀과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내가 말씀과 관계하는 시간들이 있는지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시간들을 말씀에 푹 빠져보는 시간들을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세요. 할렐루야. 끝으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원리가 세 번째 4절
예,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4절 5절에 본동사는 세워지다이고 4절에 나오는 나아가다라는 동사는 분사입니다. 세워지다는 것을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예,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언제? 상황이 있어요. 언제?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흩어진 나그네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그 환난들, 그때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예수님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도 생겨나는데, 예?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어떻게? 말씀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저것 근심도 생길 때 말씀 사랑에 깊이 빠지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것저것 그 눈물도 생길 때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로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사실나무 떨어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존귀함을 받지 못할까봐, 세상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너무 많이 떨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갖은 수를 다 쓰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러니 자기 방주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 지어야 될 무엇을 짓지를 못해요? 신령한 집. 내 자녀를 살리지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신령한 집을 짓지를 못해요. 신령한 집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랬죠. 근데 누구에게 택함을 입으셨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지 못하냐면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우게 하실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질 못하게 되어져요. 내가 못 나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부분은 두 번째로 두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성 있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건 두 번째로 두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사람, 버려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택함을 받는 사람,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나에겐 첫 번째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리라. 이 택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리라.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보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담대함이 생겨져요. 담대함.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요. 산상수훈 말씀이 끝날 때 한 가지 비유 말씀으로 끝납니다. 무슨 비유 말씀으로 끝난지 기억하시겠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그 말씀으로 끝나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똑같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죠. 예.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내 가족이 육의 가족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육의 가족이 아니라 어떤 가족? 신령한 예수 가족. 할렐루야. 신령한 예수 가족이 되길 원하세요.
신령한 예수 가족이 되어져야 돼요. 내 가족을 아직도 혈육으로 만난다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까지 혈육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 가족을 예수 가족이 되게 해야 돼요. 그걸 두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교회라 그랬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5절에 나오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요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 꿈과 소망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왜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해요? 그건 덤으로 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집안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집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신령한 제사를 드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영적인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거룩한 제사장.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떤 역사라는가? 신령한 집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집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그 가정과 집안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신령한 집으로, 예수 가족으로, 영적인 예수 가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신령한 집을,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